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했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위해 살아온 인생.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했습니다. 글의 시작은요,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도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그 시절, 화장실을 마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옛날에는 집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화장실을요, 마을 한 곳에 이렇게 두고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맞아요, 권사님? 잘 모르세요? 네? 그런 집에 안 살아보셨어요? 다 부유하게 살으셨나 봐요.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살아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단칸방에 신혼집을 시작을 했는데, 아침이 되면요, 화장실 때문에 마을 전체가 전쟁터인 거예요. 그 화장실 하나를 두고 집에 식구들도 많은데 마을 사람들하고 써야 되니까 아침이 나오면 줄이 길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분이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무슨 목표가 생겼냐면 화장실 단독으로 쓰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서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집을 장만하고 싶었지만 집은 장만할 수 없었고, 주인 세대와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인들하고 이제 함께 화장실을 쓰면서 전세로 살면서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내가 반드시 우리 가족만 화장실을 쓰는 집을 얻어야지 하고 또 몇 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드디어 집을 장만해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대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집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화장실에 가게 되면 혼자 쓰지만 춥고 또 겨울에 밤에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집을 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온 화장실로 이제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또다시 집을 장만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사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요,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산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마음에 먹기를 이제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아파트로 가려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로 가게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식구들도 많아서 아침마다 그것도 전쟁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다시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 있는 넓은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인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다가 결국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아파트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고 나니까 벌써 회사를 정년 퇴직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자녀들은 어느덧 다 분가를 해가지고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아내와 둘밖에 없는 그러한 쓸쓸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잘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한 번도 즐겨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아온 자기의 인생이 어느 순간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글을 정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 살아온 이유, 어쩌면
오늘 이 글을 쓰신 분처럼 오늘 우리가 앞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구걸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에게 돈이나 물건 혹은 먹을 것을 거저 달라고 비는 행위를 구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구걸을 하고 있을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하지 못했대요?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걸을 수가 없었어요. 걸을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줬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책임져 줄 수가 없었고, 4장 말씀에 가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그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 구걸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구걸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구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이 잘 되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고, 구걸하러 갈 때에 세수하고 좋은 옷 입고 가야 돼요. 아니면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장소를 구해야 하고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은 추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러 어디에 가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전문. 그런데 그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매일 그렇게 구제를 그리고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치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달라고 비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구걸하는 사람과 우리가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 구걸하는 사람도 구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필요를 채워나가려 하는 모습과, 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뭐예요?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같더라는 거예요. 구걸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좋게 구걸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경멸히 여기면서 구걸을 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매일 뭐해요? 구걸해야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요, 세상에 나아가 일할 때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분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행위를 멈출 수 없는 이유, 그 수고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전 미문에 나가서 구걸을 했는데 어느 날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도 성전문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픕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했으니 나에게 좀 먹을 것이라도 살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요, 최대한 불쌍하게 말을 하면서 손을 벌렸는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거나 돈을 안 주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돈은 없지만 내가 다른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확신이 차 있는지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뭔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는 것은 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사람도요, 얼떨결에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그동안 걷지 못한 이유는 다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리는 멀쩡하게 있었는데 다리에 뭐가 안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갔어요. 힘이 안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일어나 걸으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뭐가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뛰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매일같이 구걸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고, 매일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은과 금 혹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까? 물론 베드로의 말처럼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돈과 그리고 빵과 당장 무엇인가를 먹고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당장 빵을 먹고 당장 돈을 가지고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 구걸하는 사람의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빵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구걸하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부터 밤 늦은 새벽까지, 때로는 새벽이 넘어서 이른 아침까지 뭐 잡으러 다녀요? 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고기 안 잡으면 가족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던 날들도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실패자의 마음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그 다음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늘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요, 가시면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만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믿게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먹을 것과 출세의 길은 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던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던 인생들이요, 이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의 행복,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육의 삶은 우스워졌어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먼저 살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이 구걸하는 인생 속에 필요한 게 당장 돈과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거렁뱅이 삶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주변에 보세요. 이번에 장관들 하시는 분들 보세요. 뭐에 목숨 걸고 사셨어요? 집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좋은 장관의 자리에 있는데 집을 몇 채씩 막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장관의 지금 후보에 오르니까 뭐 해요? 집 팔아요. 집을 팔아. 집을 막 팔고 있어요. 왜요? 자기 장관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래서 뭐 그건 오해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국민된 입장에서 제가 볼 때 하나도 오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집 위에 살다가 명예 있으니까 뭐 팔아요? 집 팔아요. 명예 위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 살아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를 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막상 힘써서 얻었지만 놀랍게도 그 얻은 사람들의 뒤의 말들을 들어보면 뭐가 찾아와요?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와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잠시는 좋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인생의 허무함이,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힘써서 얻었는데, 왜 그렇게 행복할 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았는데 왜 그것을 얻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은과 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과 금을 가지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거린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먹을 것과 조금이라도 내 삶의 편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구걸해가지고 어느 날은 많은 수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수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생각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굽신거렸던 것도 생각나고 배는 부른데 속은 허한 인생이 바로 이 구걸하는 사람의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인생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새로운 인생 속에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 은과 금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볼품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이래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출신 성분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뭔 짓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구원자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참 기쁨과 참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 후회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오늘 우리가 좀 먹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약간의 불편함은 많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어느 것에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행복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나중에는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신데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저처럼 이렇게 간증하러 돌아다닐 때 이분은 뭐 했냐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만큼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왜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성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세요. 얼마나 연약했길래, 얼마나 바보 같길래 저렇게 신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살아갈까 생각했던 분이 이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삶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딸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됐는데, 이 변호사가 된 딸이 어느 날 암이라는 소식을 전해오게 돼요. 또 그 아들이요, 그거 있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주의력 결핍 뭐 이런 장애의 진단을 받아요. 아주 심각한. 그래서 학교에 적응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이 괴로운 이야기들을 이 이어룡 교수님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딸이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몸은 암에 걸렸고 아들은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고, 그런데 이 딸하고 통화를 하면 이 딸이 마치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암에 걸려 있고 자식이 문제 있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걱정하냐면 교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셔야 돼요. 아버지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심각한 전화를 받게 돼요. 딸이 눈을 볼 수 없는 실명의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 가지고요, 딸과 같이 지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이쁘지 않은 이 딸이 암에 걸렸지, 또 낳은 자식은 문제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딸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딸한테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원래 소원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내가 눈이 실명 안 되는 게 아버지 내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 아버지가요, 딸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소원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와 계약 하나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세상을 볼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기도를 받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눈 검사를 다시 했더니 세상에 눈이요 괜찮아진 거예요. 실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이 교수님이 이제 약속은 해놨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코가 깨가지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딸이 목사님이 되시고 55살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기자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기사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지성으로 살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내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성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 인생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집에 가셔서 한번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시든지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학자였고 당대의 참 지식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면서, 나중에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셔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자기의 그 모든 암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시고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은 정말 대단해요.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어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친 적도 있고 또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했어요. 인간의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인간의 지식이고 애씀이고 수고였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는 허무함이에요. 그 인생의 끝에는 외로움이에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지혜는 좀 부족해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자유함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간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오늘 힘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